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월 9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시편 95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직접 체험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내가 직접 창조주로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창조주로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 생활화를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생활화라는 말 자체가 뜻하는 바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분명히 여러분의 눈은 이 세상에서 직장의 상황을 보고 있고 가정의 상황을 보고 있고 또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접합니다. 눈과 귀가 바쁘고 접촉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는 가운데 마음은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으로써 하늘과 십자가를 이어놓으신 공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간. 마음이 그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처럼 십자가 안쪽에 머물게 돼요. 이 십자가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바깥쪽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경계예요. 육지가 끝나면 바다가 시작되고 바다가 끝나면 육지가 시작되듯이 십자가에서 세상이 끝나고 하늘이 시작되고 하늘이 끝나고 세상이 시작되는 곳이 십자가예요. 내 마음이 십자가 안쪽에 머물고 있으면서 내 몸은 십자가 바깥쪽에 머물고 있는 상태. 이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창조주로 체험이 되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체험되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가족에 대한 의식이 생겨납니다. 근데 가만히 듣자 보니까 아버지가 사장님이래요. 모 그룹의 회장님이래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버지 회사에 나가서 아버지가 회장으로서 당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취하는 태도, 아버지가 그 사람들 앞에서 취하는 태도, 공적으로 집안에서 같이 밥 먹고 아빠 허리 붙들고 팔 붙들고
아빠 아빠 하면서 재롱 떨고 아빠에게 조르고 아빠와 격없이 지내던 그런 분이 공적으로 회장님일 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아빠의 면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빠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또 느끼게 됩니다. 아빠가 회장님이라고 불리던 것이 어떤 내용인 것을 알게 되면 이 아들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가볍게 보입니다. 쉽게 보입니다. 그 회장님의 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회장님인 걸 알 때 나타나는 반응,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 세상을 보는 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조주 되심을, 하늘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심을 배웠고 교리로 그리고 나의 신앙으로 고백까지 합니다. 근데 집에서 아빠가 회장님이라는 것을 말로만 듣고 있는 상태예요. 직접 창조주 되시고 창조주 되심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심이 포함되어 있고 세상의 주권자이심, 주인이시고 소유주 되시고 섭리하시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느낄 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창조주로서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의 소유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로서 체험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마지막 부분에 무리바 마사에서 있었던 일과 연관된 광야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창조주로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나머지 시간 길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아버지, 하늘아버지 되시는 분이 공적으로 창조주이시어서 행하시는 삶의 현장을 매일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시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고 주관자이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구원자이심을 알아서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심을 알아서 여호와를 향한 심찬 찬송을 할 것을 호소하고 있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우리가 직접 체험함을 망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무리바 사건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직접 체험함을 막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즐거이 감격하면서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느껴져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관자 되시고 전능하심이 느껴져야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성전 예배 때 드리는 감사 찬양 노래였음을 기억하면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힌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성소를 바라봅니다.
성소를 바라보고 지성소를 바라봐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바라보면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것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나? 마음의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에 이름을 붙잡는 곳입니다. 이름을. 그래서 성소에 분향단이 있었던 것처럼 분향단이 뜻하는 바 기도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추구함을 뜻한다요. 추구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고 있는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를 추구합니다. 등대가 말하는 대로 판단하면서 추구하고 성소에 있는 떡상이 말하는 대로 배부르려고 추구합니다. 돈이라는 걸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았으면 돈을 갖기 위해서 돈에 관계되는 것은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서 추구하고 돈으로 배부르려고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려 살지 않았음을 성소를 보고 지성소를 보면서 깨닫고 거기서 죽습니다. 죽으면 이제 성전의 번제단을 중심으로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기쁨거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옮겨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와서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으려고 확정했을 때, 그래도 내 몸은 세상에서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세상의 기쁨거리들에 대해 죽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갔지만 내 몸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내 몸이 남아있는 세상을 볼 때, 내 몸이 남아있는 세상에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까지도 주관하시고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공적으로 움직이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활동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이 없는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창조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 직장에 나가세요. 직장에 나가시면 사장님부터 부장님부터 과장님부터 동료들 다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직장 동료들이 보이고 업무가 주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 사람들과 업무와 일과 사건들이 그대로 있는 그 속에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인정하고 그 직장이라는 현실 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현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우선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장이고 과장이기 전에 부장이고 과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현실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나의 직분, 나의 위치가 첫 번째 현실인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직장에서 죽었다. 직장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 직장에는 내가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로 찾아서 캐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주님이 도달하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 사장님이 와서 막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는 순간에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으로부터는 어차피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다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내로부터 기쁨을 추구했나? 어차피 내 기쁨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고 가능한 것인데 라고 생각해서 아내에 대해 죽습니다. 남편에 대해 죽습니다. 이렇게 현실 속에서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주님 따라 부활 승천해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로만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팔자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팔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다. 아내를 뒀지만 내 팔자는 아내에서 기쁨을 얻을 자도 아니고, 자녀를 뒀지만 자녀로부터 기쁨을 얻을 자도 아니고,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왔지만 돈으로 기뻐할 자도 아니다. 내 팔자와 내 운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정했을 때 눈을 뜨고 세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갑자기 내가 놓여져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십자가 안쪽에서 십자가 바깥에 있는 내 몸이 남아있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삶의 현장은 갑자기 경치가 되고 전망이 됩니다. 근데 그 경치와 전망 속에서 눈에 하나 들어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맡기고 기쁨으로 만족으로 유일한 거리로 인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새 한 마리도 백합화 하나에도 공중에 나는 새에도 관여하고 계시고 내 몸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시면서 내 몸으로 영이 되어야 되는 이 세상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를 야단치고 있는 사장님까지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손길로 가득 찬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소름이 끼쳐집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와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경치에 감탄할 때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관장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백합화를 보고 사람들은 이뻐서 꺾어서 자기 집에 갖다 두려고 할 때 백합화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백합화가 나에게 무슨 기쁨을 줄 수 있으랴라고 생각해서 주님 따라 하늘로 마음이 올라가 아버지만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하고 백합화를 보면 백합화를 입히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관광 가서 모든 사람은 이태리 로마의 유적지들을 보고 감탄할 때 그런 유적지들이 있도록 역사하신 내 아버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거기가 내 아버지가 일하는, 내 아버지가 공적으로 일하시는 아버지의 삶의 현장이고 아버지의 직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본래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일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 남아있는 이 삶의 현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활동하시는 직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잡입니다. 내 삶, 내가 먹고 사는 삶, 내가 직장에서 사는 삶,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삶, 이것은 아버지의 직장인 거예요. 아버지의 활동의 장소고 아버지의 잡이에요. 그 아버지를 체험하게 되면서 오늘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몸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삶에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삶의 현장에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기르시는,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이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내 몸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인데 내가 그걸 밖으로 빠져나가서 십자가 안쪽에서 십자가 바깥에 있는 내 몸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활동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경계를 해요. 완악함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자, 무리바 물 사건을 거울로 삼아요. 무리바 물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무리바 물 사건은 15장에 보면은 이미 마라에서부터 불평을 합니다. 근데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한 그것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걸어갔고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덮음으로써 이 지상에서 안 보이게 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3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3일이 지났을 때 3일 동안 물을 아주 못 먹은 것도 아니고 다 물 부대가 있었으니까 물 가죽 부대가 있었으니까 그 물을 마셔가면서 3일 동안 특별히 새로운 물을 구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물을 못 마신 것은 하루나 됐을까 반나절이나 됐을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3일 동안 새로운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3일 바로 전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이 뭐지요? 왜 홍해 현장으로부터 마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또 마라 이후부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지 못할까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심과 전능하심과 주권자 되심을 왜 못 보고 있을까요? 홍해의 기적 현장에서 이들은 기적을 기뻐한 겁니다.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이다. 소개했어요. 그렇게 소개했으면 이제 마음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은 마음 만족과 즐거움은 이렇게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현장 속에 있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적을 좋아한 겁니다. 기적을 좋아했다는 것은 마음이 이 세상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완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병자를 고치셨으면 그 병자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뭐냐? 내 몸이 나아 건강이 회복되었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일으켜졌음을 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라고 일으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적을 좋아합니다. 병고침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의별 역사를 다 일으켜도 마음이 끝끝내 이 세상 안에 머물면서 이 세상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정해놓고 마음의 지성소에 그 이름을 붙잡고는 그 이름이 붙잡은 이름의 존재를 갖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동원하려는 것, 이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무리바 사건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10가지 재앙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과 무리바까지 오려면 또 마라의 기적까지도 경험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고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악한 상태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완악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안에 남아있으면서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동원해서 세상에서 정해놓은 신들,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들을 얻겠다고 기도할 때 완악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좀 벌어야 행복할 것 같다.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돈이 안 벌려요. 그러니까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것이냐. 내가 암이 걸려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마음이 이쪽에 남아있으니까, 세상 쪽에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에 대해 마음이 꺼져야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창조주로서 보입니다. 전능자로서 보입니다. 그리고 주권자로서 보입니다. 내가 놓여져 있는 현실 속에서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반드시 마음은 직장이든 시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으로부터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뭐라고요? 지금 직장에 있는 내 시간 동안에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직장에서 기쁨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얻은 기쁨을 표현하는 자다. 아내와 남편이 마주보면 아내로부터 기쁨을 얻는 자요 남편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아내에 죽고 남편에 대해 죽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기쁨을 아내에게 표현하는 자요 남편에게 표현하는 자지 상대방 기쁨을 뺏는 자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아내가 고집을 부릴 때 그 아내의 고집 부리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귀여워집니다. 웃게 됩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던 아내도 같이 따라서 웃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합해질 수 있습니다. 만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볼 수 있을 때,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심을 볼 수 있을 때 삶의 평강이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고 내 마음의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찾는다고 마음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팔자로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다. 하나님 말고는 기쁠 수가 없는 팔자다. 이러한 확정적인 마음에 이 세상에서 창조주로서, 주관자로서, 전능자로서 움직이시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공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으로 확인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봄으로써 내 마음의 유일한 기쁨 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공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현장을 체험하며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